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죠. 찬송가 23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더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레는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의 후손들이 누군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라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몇 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대표적인 인물만.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죠. 그렇죠? 근데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고, 근데 가인이 빠졌어요. 누구만 기록했어요? 셋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혹은 축복의 통로들이 누구냐? 또 다르게 보면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인이 장자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셋에 내려간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장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특별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됐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장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생략됐어요. 몇 명을 낳는지 또 그들 가운데 누가 또 누구를 낳는지 이건 일절 언급이 안 돼 있고 특정한 그런 거 기념할 만한 인물들만 이제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나이죠. 나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목표치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또 그 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 다 데려가시겠습니다만 해도 굉장히 놀랍죠. 누구는 900년 이상도 살았어요. 와, 대단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을 잡수셨어요. 사실 더
건강만 허락된다면, 또 재정적인 그런 그 부담만 허락된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에서는 야, 이런 나이가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과장되게 기록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현대의학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넘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었길래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삽니까? 뭐 현대 과학의학적으로도 그들의 나이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장되게 기록했다. 실제는 아닌데 과장되게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거 진짜다. 그거 성경이 그 기록할 때 거짓말로 기록했겠느냐. 그들의 나이는 실제적인 그들의 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두고 참 여러 논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주장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 아시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이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그들의 나이는 사실이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좋은 예로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공, 하늘이죠. 창공 사이를 두고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그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물이 없죠. 그렇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있어도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공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 때 다 쏟아져 내렸다고 보고 있어요. 위엔 물들이 그때 다 쏟아져 내린 거죠. 창공 위의 물이 바로 비밀입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우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어떤 빛, 뭐 소리, 음파 이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역할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온화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한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설명하는 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때에 채소와 과일을 주셨죠. 이것 먹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홍수 뒤에 바뀌었죠.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뒤 위엔 물이 쏟아져 내리고 없어짐으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화석으로 발견된 거대한 짐승들이 가능했던 것도, 그리고 거대한 나무들, 오늘날 그런 나무는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나무들, 거대한 짐승들이 가능했던 건 바로 창공 위의 물 때문이다. 많이 얘기합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을 제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짐승들, 지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조건만 마련되면 지금 있는 그 파충류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건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보편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만 장수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수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수가 확대되는 이런 그 결과들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었죠.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독특한 그런 그 인물이지요. 근데 그로 인하여 얻은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일찍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산 결과 365살 살고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그런 그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찍 없어진 거죠. 900년 넘게 산 사람과 비교해 보게 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3분의 1 수준. 지금 90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살쯤 살고 없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300년 넘게 사는 것도 오래 산다 그랬는데 900년 다 넘게 사는 시대사에서 300년 살고 죽은 건 일찍 없어진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경 보게 되면 1000년 넘게 살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뭐 건강하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1000년 넘게 살았다. 그쯤 돼야 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0년 조금 살고 없어졌어요. 잘 산 겁니까? 잘 못 산 겁니까?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30살쯤 없어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에녹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라졌다는 건 안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집안 식구들 다 이야기로는 안방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거기 누워있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라졌어. 호련히. 모세의 죽음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없죠.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무덤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에 내려온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간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죠.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라진 거죠. 그 제자들은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줄 알고 사방을 또 찾아다녔다고 그러죠. 참 재미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 요한의 성경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셋,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방금 보신 에녹하고 엘리야,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여하간에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슬퍼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꽹가리 치고 춤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사람은 또 에녹의 집을 향해서 저 집 저주받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없어진 거 보고 저 집 다 됐다,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대 뒤에 누가 등장해요? 노아가 등장하거든요.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홍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점점 차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갑자기 그냥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더니만 일찍 죽었네.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어떠하든지 에녹이 보여준 모습은 당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과는 달라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더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그 모습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구별돼 놨던 모습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정말 특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게 드러납니까? 드러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기록한 것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고. 다르니까. 근데 300년 조금 살고 사라졌어요.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를 두고 잘 살았다, 행복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3분의 1 정도 살고 없어졌으니까. 앞날이 청청한 사람 아닙니까? 할 일도 많고. 그야말로 뭐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고, 갈 것 많고, 뭐 먹을 것 많고, 그런 세상인데, 아니 3분의 1쯤 살고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사람. 한창 나이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90 산다고 그러면 30대인데 이건 뭐 정말. 근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달라요. 그렇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하늘나라, 영원한 것. 그것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데려가셨거든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에녹이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데려가시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아버지께서 데려가실 때에 받았던 느낌은 어떤 것일까? 바울이 성층천에 올라갔다 왔대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간히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받고 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바울의 느낌이 어땠을까? 당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지상에 세워진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오래 사는 건가요? 아니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에녹은 살아서 갔고 나머지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더 이상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돼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아프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죠. 에녹은 누구보다도 일찍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진데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